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큰 것 같아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18일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젊은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젊은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당 감사 예배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때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내나 모든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함께 수고로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례가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서울 북로에 덕양 남시차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9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신청서를 마무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부와 차량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로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다 지금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또 전도지를 저희 교회가 특별히 지금 만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주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용 물티슈 소독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밑에 저희 교육자실 쪽에 준비를 비치를 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황의순 성도님 등록을 하셨고요. 또 우리 김준호, 김영 성도님 우리 다소리까지 같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강민 청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자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우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우리 황우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원래 향동에서 사시고 아마 자녀분도 향동교회 출신이시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황우순 어머님 오셨고 우리 김준호 성도님은 2부 11시 예배 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강민 청년도 11시 예배 때 오고 오늘 이영자 성도님 어디 계셔요? 이영자 성도님, 저기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 두 분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항동교회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가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여러 주제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향동교회라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듣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같아야 됩니까?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쓰는 말이 같아야 돼요. 쓰는 말이 남편은 무슨 말을 한다고 할까요? 일본어를 막 하고 아내는 영어를 막 해요. 둘이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럼 서로가 눈짓, 손짓, 발짓으로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서로 이제 한국어를 쓰게 되면은, 한글을 쓰게 되면 서로가 이제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서로 같이 하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외국에 가서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선수가 잘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만 잘 차면 되고 공만 잘 때리면 되고 뭐 운동만 잘하면 되지, 그럴 것 같은데요,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도 그 말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내가 공부한다, 어떤 학문과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뭐냐?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우냐면 용어부터 배워요. 말부터. 피아노를 배우는데 여러분, 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피아노를 배우는데도 말부터 배워야 돼요. 이건 뭡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다. 용어부터 다 먼저 배워야 돼요. 그 용어를 모르면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물론 아주 뛰어난 천재들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제가 일하는 분들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막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하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막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계속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쓰는 특수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뭐 와시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쓰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조금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어떤 단어를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학부 때 철학을 다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철학을 공부할 때도 어떤 철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피력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면 자기가 쓰는 말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내가 쓰는 용어들은 이런 겁니다. 존재라는 건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을 내가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나 또는 뭐 우리 모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다툼들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고, 막 다툼이 막 일어날 땐 감정이 격양되니까 막 그런 어떤 생각도 못 하는데, 막 다툼이 일어날 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서 보고 또 제3자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웃음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둘이 막 서로 같은 것을 놓고 막 싸워요. 막 서로 다른 것처럼 싸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서 서로 막 싸우고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쓰니까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 같은 말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쓰는 말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을 할 때, 아니 서로가 대화를 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말을 써야 돼요. 다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같은 말을 쓴다는 건 그럼 목사님 우리 같은 말 쓰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쓰는 말 못 알아먹지 않습니다. 뭐 사투리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한글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처음에 나오면 어색해요. 막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새가족분들이 아내 때문에 교회 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교회 하도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혼인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막 남편분들이 아내 때문에 왔어요. 아직까지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축복을 합니다. 대부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편분들이나 별로 안 따라오죠. 근데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형제님, 자매님 쓰면 이분들은 이상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왠지 뭔가 좀 닭살스러운 표현 같고 막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뭔가 어색한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이분들 이상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 표현들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진 것하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 같아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말을 쓰기는 써요. 교회 안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쓰긴 쓰는데 은혜라는 말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쓰는 여러 표현들을 쓰긴 쓰는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그 용어들에 대해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분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희한하게 100명이 다 다르게 은혜를 받아요.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 저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향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고 있는 이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고 자주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서로가 통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서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돼야죠. 의사소통. 제가 우리 항동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나누어 왔는데, 이곳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나서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우리가 쓰는 한 단어는 뭐냐면, 그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목사님 이거 설교 여러분 하셨는데, 예, 여러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깊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기뻐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기복주의라는 그런 표현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기복주의는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 이걸 이제 기복주의라고 풀어내는데,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을 조금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반대로 영어로 바꾼다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성경에서 온 말이죠. 당연히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번역됐는데, 이 말을 다시 성경의 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로 바꾼다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어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해 봐야 돼요. 왜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속에도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어요.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냐? 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이게 복에 대한 사전적인 삶에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두 번째 의미는 배당되는 몫이, 내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복이라고 말을 한대요. 복이 많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게 복이 많다라고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를, 어떤 히브리어와 어떤 헬라어를 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히브리어로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찾는데 번역된 표현들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느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성경에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크게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단어, 전혀 다른,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세 가지 단어를,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되게 복이라고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전혀 다른, 히브리어만 따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를 다 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 느낌이 달라요. 성경 속에서도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복 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목사가 말하는 복이 다르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다르면, 나는 맨날 교회 나와서 뭐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기도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 줬는데, 복 줬는데. 목사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공동체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여러분 헷갈리게 됩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서 드립시오. 제가 시험 볼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시험 볼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번역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단어만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단어가 다 우리말로 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첫 번째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 단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어들이 다 복으로 번역됐냐? 안 그래요. 어떨 때는 복이라고 번역되고, 어떨 때는 그냥 다른 말로 막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로 사용될 때 우리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도 복으로 번역이 돼요. 복으로 자주 번역이 돼요. 또 세 번째로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우리말 성경으로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럼 다 똑같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 언어가 기록될 때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는 다 복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들이 읽을 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읽을 때도 똑같은 복이고, 여러분 뭐 다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읽을 때도 똑같은 복이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헷갈려요. 설교할 때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 크게 단어가 몇 가지가 복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세 가지예요. 제가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토브, 두 번째는 바라크, 세 번째는 에쉐르. 이 말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하지만 세 가지였다더라. 세 가지.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성경에 보니까 토브라는 말을 복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토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 처음 이 토브라는 말이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더라. 야, 내가 보니까 토브하다 그래요.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자면 너무 쉬워요. 굿이에요. 굿. 히브리 말로 토브 그러면 굿이라는 말이에요. 토브 매우 좋다는 거예요. 토브 뭐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이 굿이라는 말을, 좋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쓰인 이 토브라는 말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뭘로 번역을 해놨냐면 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복이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토브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자기의 그 장인이었던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떠난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들이 우리와 동행해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도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쓰인 말이 뭔 말이냐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복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브라는 말은 제가 무슨 표현이라고요? 굿이라고 그랬어요. 굿.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을 당신들한테도 나눠줄게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기서 복. 그러니까 토브라는 말은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도 당신한테 줄게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해요.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너희들은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인들과 너희 집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나 객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 복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토브가 쓰여요. 다른 복이 아니라 여기서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시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만 먹고 마시고 좋아하지 말고 레위인들하고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객이나 이방인들하고 서로 나누어라. 여기서 복이 그런 의미로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철저하게 구약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 좋은 것이에요. 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물질적인 것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번역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주시기를 바라냐면 좋은 걸 주셔야 돼. 좋은 것.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거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이 좋은 것을 다 뭘로, 상당 부분 뭘로 번역을 해놨냐면, 이게 다 다르게 번역되기도 해요.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복이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한 복이 바로 이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굿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굿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있어요. 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표현인데,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아가토스가 좋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좋은이라는 표현이고 선한 것이라는 표현인데, 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이 표현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해요. 좋은 소식. 구약에 쓰였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요.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로 드러나냐면은 아가토스라는 말을 안 쓰고 보다
단어를 좋은이라는 의미를 써가지고, 좋은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즐겨 쓰는 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복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로 확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굿이라는 의미가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는데,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복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눠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썼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완전했던 복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좋은 소식, 좋은 것으로 바뀌는데, 유앙겔리조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복이라는 말은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은 무슨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토브라는 말이었어요. 그 토브, 굿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굿뉴스예요. 굿뉴스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굿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라는 것이 어떤 뉴스였느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면 그거 너희들한테도 나눠줄게, 거기에서 사용된 복, 거기서 사용된 그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굿뉴스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왔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망한 사업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좋은 것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한정되고 제한된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약에서는 예표되어 있어요.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강남의 비싼 땅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좋은 것을 이야기하셔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셔요. 천국의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이제 듣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말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과는 조금,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진짜 좋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좋은 것과 신약에서의 좋은 것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뭡니까? 그 좋은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걸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걸 복이라고 불러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구슬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은 구슬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슬이 많은 게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비결이에요. 딱지 가지고 노신, 김창덕 집사님은 딱지를 갖고 노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 딱지 혹시 갖고 노셨습니까? 그림 딱지 말고 접는 딱지 갖고 노셨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저는 그림딱지 갖고 놀았는데, 그림딱지 100장, 막 1000장, 10,000장 모았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거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였습니다. 영찬아, 요즘 뭐 모아야지? 요즘 잼민이들은 뭘 좋아하지? 포켓몬? 빵! 포켓몬빵. 제가 아는 유초등부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일주일 내내 포켓몬빵 사러 다닌대요. 주일날 친구 전도해갖고 포켓몬빵 선물로 줘야 돼서 일주일 내내 포켓몬빵 사러 줄 서 있고, 저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그래서 야, 그 열정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포켓몬빵 많으면 뭔가 좋은 거예요. 그거 모으면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좋은 핸드폰 갖고 있으면 그 좋은 게 조금 있으면 바뀌죠.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좋은 건 뭡니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 인사할 때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죠? 돈이 많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돈 많은 거 조금 지나고 나면 계속 좋을까요? 계속 좋은 것일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돈이 참 필요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야,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는데 휴학해놓고 뭐 좀 놀러도 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막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뭐 노가다 하고 막 일만 하다가 놀러도 못 가고 고생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군대가 딱 이제 내일이면 군대 입대해요. 근데 아는 분들이 얼마 용돈을 많이 주시던지, 조금만 일찍 주시지. 내일 군대 가는데 돈 다 꺼내갖고 어머니 다 드리고 그 다음날 차비만 들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돈도 의미가 없고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론 군대 가서 나중에 이제 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떠나는 걸 제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별하고 천국 가실 때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떠날 때 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것을 붙들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좋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병원에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요? 좋은 핸드폰? 많은 돈? 내 호흡이 가빨라지고 편안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좋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진짜 좋은 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죠. 잠깐 지나면 지금은 좋다가, 여러분 옷도 지금은 좋죠. 1년만 지나면, 여러분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좋은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입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시간 앞에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주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그것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이 조금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변함없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가장
가장 좋은 것을 붙들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땅이었고 먹을 것이었고 입을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받고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들의 삶에 정말로 놓쳐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에 수고한 것과 땀 흘려 노력한 모든 것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축헌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주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삶의 공공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
곳에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